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니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나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마와 미야세아야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와야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승과 하스바 하나와 스가라와 모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고대와 고디마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고사박과 하남과 블라와와 네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가르치리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백성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백성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소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례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부흥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부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마지막 부흥의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입니다. 즉 다시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요? 무엇이 다시 일어나요?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와, 이 하와는 바로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와라고 표현을 하는, 즉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 즉 살아있는 기운이 다시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충만하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기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이 되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의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적서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부흥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의 일이잖아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김선주 목사님께서 교회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전국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평양 장대인교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물길이 전 한반도를 다 덮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한마디로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당시 1907년은 우리나라 대한제국, 그때가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이 대한제국이 아주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강제합병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과 우리가 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제합병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1907년 을사보호조약, 1905년 1910년 한일합방, 그 사이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기독교 교세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이 평양 장대인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무엇이 서 있냐면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나라 평양대부운동의 산실이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저 분격을 복음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평양대부운동의 산실이었던 장대현 교회를 그 자리에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대부운동이 있었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부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흥을 꿈꿔야 되고 늘 우리는 이 부흥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을 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면 내가 부흥을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흥의 본질은 바로 무엇일까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생명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메말랐던 우물에서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 즉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구약시대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부흥의 사건입니다. 오늘 부흥은 누가 주도를 하냐 하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건은 바로 뭐냐 하면은 통회하는 사건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희락이 넘쳤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통회는 슬픔이잖아요. 애통이잖아요. 그리고 희락은 바로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이러한 슬픔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에 두 가지 영적인 정서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회는 왜 통회가 일어날까요? 왜 통회 자복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무엇이 찾아왔어요? 내 영혼에 기쁨이 찾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 부흥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통회와 희락, 이 두 가지 요소가 내 영혼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부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부흥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부흥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흥은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흥은 애통이다. 부흥은 애통이다. 다시 한번요. 부흥은 애통이다. 부흥은 애통이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다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면은 7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 수축을 했어요. 성벽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 쌓았고 무엇을 만들어 달았어요? 문을 만들어 달았어요. 이 문짝을 만들어 달고 나서 책임자를 다 임명한 후에 생긴 사건이 오늘 8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이 완공이 되어 되고 나서 다들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자,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어디에 모였어요? 광장에 모였어요. 모든 백성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나오죠. 이제까지는 총독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영적 성벽 재건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완성시켰어요. 지금까지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이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왜? 적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벽이 다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벽의 재건이 되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의 성전의 성벽이 재건되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벽 재건에 대한 이 불같은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상이 바로 뭘까요?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2절에 7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7월 초하루는 뭘까요? 나팔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나팔절이에요. 내일 24절에 보면은 나팔절에 대한 교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늘어나왔어요. 수문학 광장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강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으며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서 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었다. 적어도 우리가 새벽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뭐 늦게 잡아도 6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좀 일찍 잡으면 한 4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늦게 잡아보면 6시부터 잠깐, 그럼 12시까지, 정오 12시까지 잠깐 몇 시간이에요? 6시간입니다. 잠깐 6시간 동안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에 귀를 쫄깃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들었다고 했어요.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서 들었다고 했어요. 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면은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심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부흥 집회를 많이 합니다. 이 부흥 집회라고 선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부흥회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뭘 썼느냐 하면 사경회라 그랬어요. 사경회. 이 사경회라는 것은 조사할 사자를 썼어요. 조사할 사자를 썼어요. 그래서 조사할 때라는 사자를 썼기 때문에 이 사경회는 바로 뭘까요?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집회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조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집회다. 그래서 사경회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 때 말씀 중심으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집회를 했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사경회라는 이런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자체적으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선교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농사일 안 하던 농한기에는 꼭 사경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경회로 했습니다. 요즘은 뭐 부흥집회 한달 가보면 과거에는 거의 한 4일 동안 했는데요. 월화수목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하루 집회, 하루 집회도 저녁 집회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사경회는 거의 한 달씩 했어요. 일주일 꼬박 한 달씩 2주, 3주, 4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한 달 사경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의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이 길선주, 그때 장로였어요. 이 길선주 장로에게 맡겨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길선주 장로가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돈을 떼먹은 이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앞에 나왔어요. 그는 그 당시에 영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돈을 맡겨놨는데 그 돈을 그 자식들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난 그걸 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다 떼먹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회개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찔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일 연락 회개 운동이 이어졌어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전 한국 교회에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이, 오늘 이 수문학 광장의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라고 했어요. 다리에 서서 이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모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넘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높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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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부흥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느낀 예배의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백성들에게 말씀의 뜻을 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기까지 한번 읽었어요. 자,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통의 자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말씀이 내 영혼을 휘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잘못 산 것이 확 지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애통, 통에 눈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부흥을 일으키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울까요?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심령이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심령에 말씀의 플러그가 꼽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플러그가 꼽히면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통해의 증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각 심령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픈가요? 찔림을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임하면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문제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플러그를 내 심령에 꽂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집을 받고 애통하며 통에 자복해서 내 영혼의 부흥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흥은 바로 뭘까요? 희락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흥은 희락이다. 부흥은 희락이다. 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백성들이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자, 슬픔은 슬픔인데 거기에 이제 기쁨이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 뭐가 있어요? 애통과 통해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 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하나님의 넓으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희락은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희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내면 저 깊은 데서 기쁨이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적서지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처음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을 수 없는 기쁨이 차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희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락은 속사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쾌락은 희락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내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은 부흥의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 가서 울지 말고 가서 고기 먹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것,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그랬어요. 자, 12절 모든 백성이 기뻐했어요.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쁨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백성이 배운 말을 밝히 깨달은 결과입니다. 백성들이 배운 것을 밝히 깨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 없는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부흥이라는 것. 영적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요? 내 속에서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영혼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처음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메말라 쩍쩍 갈라졌던 영혼에 다시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궁핍과 모든 질병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흥한 성도들은 나눔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얼굴을 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넉넉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는 얼굴이 아니고 기뻐하는 얼굴입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요. 이 정도는 견딜만 해요. 이런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13절에 보니 이제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7일 동안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이제 16절 광장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장막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일간 축제를 벌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이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간 하나님의 부흥이 공동체 안에 피어오른 것입니다. 큰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영적 부흥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침체되지 않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는 얼굴이 올라오게 됩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아주 작게 요만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플러그를 내 심령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고 애통을
있습니다. 그 놀라운 희락으로 내 영혼의 부흥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영적 부흥의 두 가지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립이 있습니까? 애통과 통해의 현상이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활발해지면은 여러분 삶에 부흥이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한 후에 영혼의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가야 할 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장에 오늘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부흥이 올 것입니다. 너희가 정식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다시 꿈틀거리도록 하나님을 보고 손을 들고 번쩍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에 애통이 있고 애통 후에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플러그를 꼽읍시다. 내 심령의 말씀의 플러그를 꼽아서 찔림을 받고 애통하는 통에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희락으로 내 영혼의 부흥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도록 하나님을 보고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애통이 있고 애통 위에 기쁨을 솟아나도록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플러그를 내 심령에 꽂아서 찔림을 받고 애통하며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희락으로 내 영혼의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